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서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비멜렉에 이어서 유명한 또 사사죠.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구절은 사실 이제 그 지난주부터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망하는 얘기, 우울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점점 쇠락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10장과 11장을 이렇게 건너뛰었는데요.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원래 이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11장 1절에 보면 큰 용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꽤 능력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었던 것 같지요. 굉장히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또 어떤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부릴 줄 아는,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아마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생의 이제 소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이제 사람들이 길앗을 이렇게 천대하지요. 야, 너는 정실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냥 우리 어머니들의 그 자식이 아니라 기생의 소생이니까 우리가 너랑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길앗을 이렇게 쫓아내 버리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돕당이라는 데를 이렇게 거주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낙후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소외된 어떤 그런 이제 지역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4절에 보면 그 11장 3절에 보면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이 잡류란 말 참 쓰기 힘든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 주변에 뭔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뭐 협잡군, 아니면 뭐 사기꾼들,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입다가 속하는 이 길르앗은 이제 갓지파에게 속하지요. 그 지역이 이제 암몬 사람들 지역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이렇게 쳤을 때에 그 난국을 타개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길르앗에게 와서, 아니 그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리고 암몬 사람을 이렇게 물리쳐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잡류들과 함께하는 입다에게 와서 빌 정도로 이 시대에 그렇게 어떤 걸출한 인물이 많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니. 이제 입다가 이제 자기 이제 지파에 자기 종족의 이제 그 대표로 나아가서 암몬 왕하고 이제 먼저 외교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입다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은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또 살펴보면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잘했어요 처음에.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야 너희가 그동안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땅을 다시 내놓으라 그러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야, 이 땅은 이스라엘의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넘보지 말아라. 그리고 24절에서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야 너희도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주는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거는 이 그모스는 보통 그 이제 암몬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모압 자손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모압이 있는데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모압 사람들의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신은 사실 그 이제 몰록으로 알려져 있는 몰록 혹은 몰렉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멋지게 이제 외교 테이블까지 나아갔는데, 야 너희 신이 섬기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그래놓고는 그들의 어떤 신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잘못 적은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죠. 이렇게 외교 협상 가서 상대를 좀 잘 알고 잘 설득하고 상대의 처지를 잘 알아야 뭔가 이렇게 좀 전쟁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위기 일발에 아주 그 긴장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좀 풀어갈 텐데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중국 사람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야 우리는 대통령을 섬기고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고 중국 사람들 너희는 천황을 섬기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벌써 300년이나 지났다. 근데 왜 너희가 왜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난리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는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결론으로는 이들이 이제 크게 이제 싸워서 입다가 승리를 합니다.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게 여호와께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 수도원 보낸다, 어디 원래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제사, 이 제물을 다 토막 쳐가지고 불로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또 이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람을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삭을 가지고 인신 제사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나안 종교 중에 실제로 인신 제사를 치른 종교가 있어요. 바로 모압의 종교인 몰렉 신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은 실제 그 자기 아이를 내가 신에게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신에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밝히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자식을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아주 그런 그 흉악한 풍습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입다는 누구의 대표로 서 있는 겁니까? 길르앗 자손의 갓지파의 대표로 서 있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떤 그 암문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의 패턴이나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첫사람이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행위입니다. 이방신들이 하는 제사행위입니다. 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지만 그의 속은 뼛속까지 어떤 이방인의 어떤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싸움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 것 같고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 같고 아말렉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경계는 이스라엘과 어떤 이방 민족 간의 어떤 그 전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 안에 이미 어떤 그 싸움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냐와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세속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 것이냐의 어떤 싸움의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경계선은 외부적으로 어떤 전선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깊숙이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하는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싸움을 옛날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영적 도회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잠실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그럼 여기는 우리 교회가 있고 옆에 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 지역은 주님의 땅인 거야. 근데 저기 길 건너가면 뭐가 있죠? 봉은사가 있죠. 봉은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 불교의 영이 지배하는 이제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어떤 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요한 형제가 찬양 인도를 잘했는데 찬양팀에 이끌고 가서 봉은사를 7바퀴 돌고 와야 되죠. 그런 식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싸움을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 싸움의 전선이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싸움의 전선이 아니라 외부와 내부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내부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녀,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다녀, 나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다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다가 그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무찌르고 돌아오니까 누가 자기를 맞이하는 겁니까? 34절을 보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더라.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지요. 괴로워하지만 딸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3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이제 과연 입다가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너무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그게 이제 실제로 번제로 바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요즘으로 치면 어떤 수녀원 같은데 보낸 게 아닌가, 어떤 이제 평생 어떤 그 제사 일들을 돌보고 혹은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독신으로 살게 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을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 끔찍한 어떤 그런 이제 문화들이죠.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고 있지만 그의 행위를 보면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철저하게 반언약 백성적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12장 1절에서 7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약간 기도원 때랑 비슷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정작 싸울 때는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 싸우고 다 이기고 힘들게 이제 전투를 끝내고 나서 어렵게 이제 승리를 하고 또 자기는 이제 자기 딸을 바치는 어떤 그런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서운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빼놓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너를 못 불러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끼리 어떻게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될 줄 알아서 못 불러서 미안해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죠. 그런데 입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 났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야, 네가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너희가 와서 도와주지 않고는 왜 지금에 와서 뒷북이냐. 그래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죠,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사실은 이제 형제 지파인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 말의 뜻은 이제 아마 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어쨌든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예요. 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촌놈이잖아.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겁쟁이잖아.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잖아. 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나서 결국에는 아주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5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이제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월등하게 우세해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데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배를 이렇게 좀 태워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너 시볼렛이라고 한번 발음해봐. 시볼렛,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옥수수의 이삭 이런 뜻인데요. 한번 발음을 해봐. 씨앗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사투리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볼렛이란 발음을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중에서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한 반쪽 여기 한 파랑 여기 한 파랑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다 이제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우리 성진 형제 같이 덩치 좋은 형제가 저 뒤에 문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너 한번 발음해봐. 너 한번 쌀이라고 발음해봐.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죄송합니다, 지역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쌀이라고 못하고 살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하죠. 예, 오늘부터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쌀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할까요?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죠,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무려 42,000명입니다. 이 숫자는요, 그 이전에 그 모든 사사들이 이방인들을 죽인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전선이 어디일까요? 적이 누구일까요? 그 이방인들을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숫자가 서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 뿌리 안에 같은 한 형제들끼리,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일부는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좀 많고요. 청년 2부는, 제가 맡고 있는 청년 2부는 약간 이렇게 반반입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죄송합니다. 약간 반반이고, 이제 청년 3부 같은 경우는 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제 가만 보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나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진 그런 교회에서 충분히 잘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실 수 있는 분들인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분란이 난다거나 교회가 깨지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깨진 그런 이유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로 깨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저희 부모님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셔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자랐던 모교회를 떠나셨다가 지금 이제 한 교회 정착하시는 데까지 한 20년 정도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몇만 명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주일만 되면 어느 교회를 갈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 서울 시내에서만. 오늘은 남포교회를 가볼까? 남포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내일은 어디 뭐 다음 주는 주님의 교회를 가볼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를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도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 것일까?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달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또 교회 안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화가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가나안 애들하고 다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건,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건 아닌 것 같아, 꺼려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가나안인들조차도 야, 적어도 우리가 다른 민족들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자기 민족들끼리 죽이고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과 죄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이게 과연 언약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정말 그 어떤 사랑과 전쟁이나 그 어떤 막장 드라마도 표현하지 못할 막장의 내용들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언약 백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이 처참한 기록들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뭐 소우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호러물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그 현실의 어떤 이야기를 간과하며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좋은 교훈들만 전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현실까지도, 이 말을 안 듣고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사는 이스라엘의 현실도 지금 하나님은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아비멜렉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내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곤고를 겪었습니까? 기드온이 훌륭한 승리를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이뤄냈지만 그가 그 마음속에 있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자기 아들에 대하여, 자기 첩의 아들에 대하여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며 짓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드온 안에 있었던 어떤 그 그림자가 그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에게로 그대로 투영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수십 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정말 그 전행을 이렇게 일삼다가 정말 이렇게 우연 같은 어떤 일들에 의해서 그냥 확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릴 때쯤 됐는데
이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이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그러한 경고들을 하시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끈질긴 어떤 그러한 그 속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항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다 섬깁니다. 새로운 신들, 시돈의 신들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들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기지만 정작 하나님은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갖 곳에 가서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이런 멋진 강의를 한대, 누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대,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로또에 어떤 우리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타로카드 점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신통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특강 강사가 유튜브에 올리는 걸 보니까 정말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 거기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돈 많은 재벌이 나와서 강의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며 그 사람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경배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저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여기저기에는 손을 벌리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는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제 그 이후의 얘기지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에 있는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10절에 전형적인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구원한 사람들, 내가 이미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한 그 지파의 사람들, 그 종족의 사람들, 지파가 아니죠, 종족의 사람들. 그런데 내가 이미 이긴 신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한 그 신들, 그런데 너희는 참신인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왜 거짓 신인 그들의 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서 귀를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13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그게 그렇게 좋냐? 그럼 너희의 환난 때에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그 돈을 찾아라. 네가 이렇게 너희의 환난 때에 너의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 너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젠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네가 좋아하는 그 권력을 찾아라. 네가 좋아하는 그 재물을 찾아라. 네가 좋아하는 그 세상을 찾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는가 한번 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정녕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가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영혼에 있는 깊은 그 갈망, 우리 영혼에 있는 깊은 그 욕망,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깊은 그 필요를 과연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깊은 이 공허함은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의 종족들과 싸우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멋진 조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거 한번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라.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라. 그리고 그 인생들이 지금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사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성경을 불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 인생은 별거 없어. 인생은 결국 고통의 바다야. 인생은 결국 허무한 데 끝나. 그런데 우리는 이 음울한 이 메시지, 이 음울한 어떤 이 내용, 이 음울한 이 멜로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죄악이 더하는 곳에 은혜도 더한다라고 하는 신약의 메시지를,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약의 메시지를 메아리처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계속 볼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가증스럽다 그러고, 아마 제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마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만 좋아해 주겠다고 오빠가 그랬는데, 그래서 사귀어줬는데 지난주에 가서 그 언니 만나고 다시는 내가 딴 여자 안 만날게 그러더니 엊그저께 가서 또 그 여동생 만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불태워버리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말은 9절 하반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어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이 깎아지실 정도로 괴로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근원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찌 경감이 되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이 주는 것만큼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최고로 성경 중에서 이 음울한 이 멜로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교향곡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의 백성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에 묶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사를 세워도 구원이 안 되고 다윗을 비롯하여 왕을 세워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실 사사기의 역사가 이 사사 기간 이 몇백 년 동안 망하는 역사라면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또한 망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 음울한 어떤 죄악이 10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 자리까지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드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노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사를 세워도 안 되고 왕을 세워도 안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지만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한 아기를 세울 것이다. 한 지존자를 세울 것이다. 한 사람을 세워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대상이 단지 외부에 있는 어떤 종족이 아니라 암몬 종족이나 블레셋 종족 같은 족속들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실제 싸움의 내용은 바로 이 죄악인데, 이 죄악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파도같이 덮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죄악의 10년 가운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오셔서 하나님이 품으셔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그 암울하고 음울한 그런 그 사사시대의 역사, 그곳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읽다가 굉장히 이제 언약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스럽게 행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누가 있습니까?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뭐예요? 이게 어디에 붙습니까? 31절에 붙죠. 30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어떤 이 수식어에 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이 포함되어 있고 입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다의 삶을 보면, 기드온의 삶을 보면, 삼손의 삶을 보면, 바락의 삶을 보면 어처구니 없기 그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신 일을 봐라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입다 시절에,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처럼 형편없을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어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박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입다라니까요. 입다, 잡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는 눈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다로 사용받던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드온처럼 사용받던 사람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온갖 세상에서 질시가 아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들은 입다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잡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그림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예를 한 10,000피스짜리 모자이크를 우리가 한번 이제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림이 달라요. A라는 그림이 있고 B라는 그림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이 A라는 그림은 뭐 예를 들면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치고, B라고 하는 그림은 뭐 예를 들면 고흐의 그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10,000피스를 다 잘라서 이렇게 딱 던져 놓으면 피스 조각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고흐의 그림이나 이제 피카소죠? 피카소의 그림이나 고흐의 그림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 인생을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보면 내가 지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나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을 바라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학점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이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이 어떤 결혼이나 연애 문제로 고민하고, 정말 좀 결혼하기 힘든 시대를 같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면서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모자이크 조각이 맞춰져서 생성되는 그 그림과 이 모자이크 조각이 맞춰져서 완성되는 그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 조각이 맞춰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조각, 그런 큰 그림의 일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조각 한 조각을 놓고 봤을 때는 형편없고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큰 모자이크, 그 큰 그림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의 조각들을 맞추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없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들과 고민과 갈등과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쓴 그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입다 같은 이들도, 기드온 같은 이들도, 아니 하나님, 사사기 같은 그러한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그 비참한 그들의 역사조차도, 그들의 현실조차도 품어 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참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